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모처럼 전도팀 1일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선유도회를 다녀왔습니다. 15분이 갔다 왔습니다. 갈 때는 호남선을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서천 공조간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는데 부여공주를 지나올 때는 그 온 산에 밤꽃이 그렇게 얼마나 화려하게 피었는지, 또 차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밤꽃 냄새가 진동을 내서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그날 산타로사에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주어서 감사하였고, 대전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마침 그 저녁 먹는 식당에 교회도 안 나오는 우리 변인선 집사님 남편이 같은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러 왔다가 우리를 보고 또 저녁 식사비를 다 감당해 주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또 감사한 일, 우리 안흥수 집사님이 수박을 아주 먹기 좋게 요리를 해가지고 냉장 박스에 담아두어서 은파 유원지에서 그 호숫가에서 수박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또 기쁘게 수박을 먹었습니다. 사진 몇 장만 보겠습니다. 선유도입니다. 선유도. 그 다음, 그럼 꽃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빨리 끝나나요? 그 다음에, 수박 먹고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게 뭐 지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죠? 타고난 스프린터인 헤럴드 에이브람과 에링 디델은 1923년 제8회 파리 올림픽 영국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를 향한 투지를 불태우는 헤럴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거듭했던 에릭 디델, 숙명의 라이벌인 두 선수는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드디어 결승전 경기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 경기가 열리는 날은 마치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해의 올림픽에서 에릭은 100m 달리기의 확실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에릭 리델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일 경기에 출전을 포기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결국은 헤럴드 에이브람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의 포기를 안타까워한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다음 금요일에 있을 400m 달리기에 에릭을 출전시켰습니다. 400m는 에릭의 주 종목이 아니었지만 그는 뜻밖에도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의 영예를 조국에 바치게 되므로 모든 비난을 면하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의 레이스를 영화로 만들어진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1981년에 아카데미 최우수상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분을 석권하였다고 합니다. 에릭은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에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지요, 그 구원열차를 타고 올라간 신앙의 내용을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또 성경의 많은 군데에서 우리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경주에도 두 가지 유형의 주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많은 역경 속에서 고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마지막에는 빛나는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이름을 떨치고 유명하였지만은 마지막 마무리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고, 부족하였지만은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나고됨이 없이 마지막 좋은 피날레를 장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거장인 그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믿음의 영웅처럼 떠오르는 그 아들 야곱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지만은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 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야곱인 것을 아시죠? 야곱이 죽고 없는데도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간 야곱, 한마디로 그 인생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느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배우고 느낀 것은 야곱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감추어져 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야곱의 속에 다 투영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아브라함보다 더 깊고 요셉보다도 더 많고 다윗보다도 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하는 야곱의 믿음, 야곱의 삶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가장 길게 하고 오랫동안 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2013년 1월 6일부터 보니까 2015년 12월 13일까지 창세기 강의를 3년 동안 했는데, 창세기 강의의 3분의 1은 거의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그 아기들이 싸우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속에서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구나.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힘으로 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쓰고 잔기를 부리고 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도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왜냐하면 먼저 나와야 복을 받고 먼저 나와야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져서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뱃속에서부터 로마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단련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연단이 많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재미가 있고 드라마틱하고 또 스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야곱과
그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 내용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떠한 왕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를 꺾으시고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야곱을 다루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성도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골반이 이렇게 뼈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 누님 한 분이, 사촌님 한 분이 골반뼈를 수술하는데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이제 한쪽을 수술하고 또 한쪽을 또 해야 되는데 그 한쪽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이렇게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 골반뼈잖아요. 하나님이 골반뼈를 쳤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울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울면서 끝까지 앉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였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여러분,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는다는 일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오날드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인생이 편안한 죽음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겁한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나반도 이겨먹은 사람, 나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반도 결국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도 물질도 자식도 원하는 것을 다 지었지만 목적을 성취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다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야곱의 생애에서 제일로 10수년 동안 그 마음에 눈물과 슬픔을 가릴 수 없었던 것은 자식이 죽은 거예요. 자식이. 그 요셉이 죽은 거잖아요.
그 때문에 견딜 수 없었지만 마지막엔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포기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잡고자 했던 사랑과 부여와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아무 미련 없이 요셉의 임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이렇게 미련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번 생에 실패하고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하고 다음 생에 잘해봐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인데 야곱은 정말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한 그돈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렇게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진데 후회 없는 믿음의 생애를 우리 마감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1절만 다 같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두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던 땅은 고센 땅입니다. 요셉은 그 총리로서 이집트의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나라 일이 분주하고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만은 아버지 가시는 임종을 자기가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또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요셉이 훨씬 더 큰 인물이고 요셉이 더 성공한 사람이고 요셉이 온갖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위대한 인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지 몸을 깃고 일어났더니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시기 전에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요셉이 큰 아들을 오른손에 갖다 놓고 작은 아들을 왼손 앞에 갖다 놨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손에 얹고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위에 얹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는구나.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람도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만 12지파에 들어갑니다. 뭐 그 얘기는 여기서 다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12지파에 들어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돼요. 그 축복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그것도 야곱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축복할 때는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때에 그래도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축복의 기준은 뭔고 하면 그의 믿음과 신앙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네. 축복의 기준은 믿음과 신앙 인격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다고 뽐내지 말고,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2023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내가 우울하다. 왜 이렇게 울적하지?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도 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울증은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가 1위고, 그 뒤를 이어서 송파구, 서초구, 논현구, 노원구, 양천구라고 합니다. 5개 구의 공통점이 뭐냐? 극심한 경쟁이에요. 열정적인 교육열입니다. 교육열이 열정적이니까 경쟁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력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의지가 아닌데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고 방황하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자살률이 OECD 평균 국가보다 2배, 3배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라, 성공해라 하기보다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축복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떠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느 동네 누구네 집 마당에서 또 학교 운동장 모퉁이에서 친구들하고 놉니다.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고 남자들은 딱지치기를 하거나 또 자치기를 하거나 그러는데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땅 따먹기. 사금파리를 오려가지고 남자들이 튀겨가지고 뼘으로 재서 땅을 따먹고 땅을 따고 그러죠.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정무야 막 불렀죠. 이제 그러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 땅 따먹기 한 그 그림들을 다 발로 치우고 갑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다 땅 따먹기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총소리도 다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총소리가 펑펑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총소리가 땅땅이에요. 왜냐? 땅을 가져야 되니까. 아니, 그 농담이지 뭔지 하여튼 총소리가 다 다르답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 그런데 갈 때는
다 지우고 가는 거야. 야곱도 수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수많은 것을 쟁취했지만은, 그러나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요셉을 만나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효도를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이제 끝났다. 너를 향한 모든 계획과 언약과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돌아오라.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이 뭔고 하면, 내가 죽으면 네가 애굽의 총리지만 이 땅에서 장례식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대의 가장 장례 문화가 발달된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수천 년 지났지만은 사람, 죽은 사람 영혼은 없지만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미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야곱이 있는 막벨라굴로 가서 장사를 지내라.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하고 마지막에 창세기 47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요.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침상머리에 간신히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육체가 너무 늙고 쇠약해져서 심성에서 일어나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노쇠하고 연약해졌지만 내 평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경배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최후의 일각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은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의 교회 바르게 잘 섬겨라 유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돈 장로님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에 직접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돈 장로님 한참 그 간증 많이 할 때에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를 지냈고 영국 옥스퍼드대 종신대 교수와 이사로 선임되었고 폴브라이트 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이고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이다 마지막으로 노벨위원회 위원으로 쓰임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도 주일에 되면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교회로 갔답니다. 스웨덴 국왕의 초청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모님에게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가 유학을 갈 때에 아버지가 공항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봉투를 주면서 네가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봉투를 열어봐라. 유학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서 야, 이 봉투에 돈이 얼마의 돈이 들었을까 열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쓴 글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 빌딩도 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도 열심히 해도 몸을 불살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에요.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원치 아니하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했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축제도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지만은 찬송가는 1절부터 마지막 4절이나 5절까지 안 보고 그 절에 그대로 할 수 있는 찬양이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냥 하니까 읽으니까 따라는 가지만은 안 보고 혼자 부르라면은 다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은 338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찬양이에요. 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들에서 밤을 보내는데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갔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야곱은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기둥을 세우고 가진 모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이 떨어질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뭐냐? 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또 단을 쌓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소두에 에릭 리드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만 그는 주일에 올림픽촌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대신 100m 경주에 나선 헤럴드 에이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m 경주에서 우승을 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후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감사하고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함께 구체적인 헌신의 표시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정말 아낌없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부분 들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안식과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짐지고 가는 인생들처럼 힘든지요? 우리는 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광야 여정을 아직 다 통과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한 사람도 나오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